오늘은 회복 다섯 번째 빈 그물만 올라올 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한 번 더 하다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헛수고뿐인 그물질을 접고 이제 육지에 배를 대고서 내리기 전에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그물을 빨리 손질하고 집에 가서 이제 빨리 자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겠죠. 밤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몸도 마음도 빨리 가 자고 싶다. 그물을 빨리 손질하고 빨리 집에 가 자야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베드로한테 배 좀 빌립시다 그러는 거야. 영업 다 끝났는데. 근데 참 착해요 베드로. 네. 좀 머뭇거리더니 그러죠. 타세요. 육지에서 좀 배를 좀 떼어 놓읍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육지에서 배를 떼어 놓으니까 예수님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배에 앉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한번 그물 한번 던져보죠.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목수가 그물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좀 이게 어이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이 아침에 무슨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고 거기에다가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설사 거기에 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지금 더 고기 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밤새 고생해서 뭐 잡는 날도 있으면 못 잡는 날도 있지, 뭐 오늘 못 잡는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닌데 지금 베드로는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물 손질도 다 끝났어요. 근데 또 가서 고기 잡겠다고 그물을 던지는 게 그렇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 밤새 제가 헛수고만 했지만 그럼 한 번 더 해보죠. 한 번 더 합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도저히 그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서 해변에 있는 동료들을 막 급히 부릅니다. 손짓으로 좀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해변에 있던 동료들이 배를 타고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속히 와서 같이 이제 그물을 올리는데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그러니까 그물이 끼져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날 이 사건은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날 이후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의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헛수고가 사실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왜 내 인생은 헛수고야? 그렇게 그때는 생각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날 헛수고한 게, 밤새 헛수고한 것이, 빈 그물이었던 것이 내게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만약 그날 평소처럼 고기가 여러분 많이 잡혔다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들의 인생 자체가 그들의 육신의 그물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그물, 그들의 그 인생의 그물 그 자체가 텅 빈 그물 되었을 뻔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그물에 딸려오는 그 고기들의 정신이 팔려서 정말 내 인생의 그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던지는 그물에는 이렇게 고기들이 있는데 내 인생의 그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기 인생의 그물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도 못하고 그것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그동안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던졌던 내 인생의 그물을 들어 올렸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창고 짓는 재미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정작 자기의 영혼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 영혼의 창고가 텅텅 빈 채로 죽은 부자처럼 살 뻔했잖아요. 그래서 빈 그물만 올라왔던 그날은 이 어부들에게 사실은 평생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밤새 수고를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어느 순간 빈 그물만 올라오는 때가 있죠.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빈 그물만 그냥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지 마시고 내 영혼의 그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그룹 BTS가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이슈가 아니라 온 세계의 이슈죠. 이 BTS라고 하는 그룹이 얼마나 대단한 그룹이냐. 비틀즈 이후로 빌보드 차트에 1년 동안 3번 1등을 한 그룹입니다.
9만 명이 모이는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는데 9시간 만에 표가 매진된 그룹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고 제76차 유엔 총회에 특사로 가서 연설을 하기까지 했던 그룹이죠. 한 경제연구원에서 이 BTS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가 분석을 했다고 해요. 2018년에 했던 분석인데요. 이 BTS의 한 해 경제적 가치, 1년의 경제적 가치가 5조 5,600억입니다. 네. 상상이나 되세요? 한 해. 네. 그런데 이런 이 BTS 그룹을 우리가 설명할 때 참 성공한 그룹이다라고 단순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설명이 안 되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계 정상의 그룹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룹이 활동을 중단했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이슈죠. 이 멤버들이 활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었다.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내가 작업을 하면서 한 번도 야,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팀을 위해서 나를 포기했다. 이런 말들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난 9년 동안 나는 누구? 나는 뭐지? 막 온 세계가 BTS. 그러는데 그래서 9년 만에 세계 최정상의 그룹이 되었는데도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결과예요. 한국인으로 세계의 K-팝을 알리는 정말 그 선봉에 섰던 최고의 공신이죠. 그런데도 사실 그 개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룹 활동 잠정 중단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평생 해왔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따라갔어요? 여러분, 왜 따라갔어요? 네,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름 받아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주저합니다. 머뭇머뭇거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약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소명에 관하여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과 2절 여러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죠. 하나는 사도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부르심.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만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것만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처럼 부르심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소명이 없다.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름받았어요. 무엇으로?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의 소명은 뭐냐?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는 그 일도 소명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하던 그 일은 그 순간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소명인 거예요. 뭐 바울처럼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도로 일해야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일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소명이라고 할 때 무슨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 다른 새로운 어떤 특별한 일을 새로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소명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내가 소명 없이, 의미 없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하던 그 일이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구나를 깨닫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회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계속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일이 소명인 줄 알았는데 이 소명의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빈 그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진 그물이 올라올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일을 소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나를 부르셨느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소명으로 주셨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마지못해 일하고 억지로 일하고 찡그리면서 일하고 짜증내면서 일하고 불평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주신 선물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나의 소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먼저 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하실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은요,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설사 내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일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선택되었다라고 믿으면 그 순간 그 일은 내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이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도,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장사하고 여러분이 경영하시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 소명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웃 사랑을 위해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직업이 소명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자리, 일종의 자리매김이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나를 이렇게 앉혀 놓으신 거예요. 너 거기 앉아 있어. 그게 직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앉혀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그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 앉혀 놓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나의 생계를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직업 소명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든 세속적인 직업이 종류를 막론하고 다 소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직업이 소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소명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될 때 그 일이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은 먼저는 나를 위한 일, 나의 가족을 위한 일이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또 부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나와 오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이웃을 위한 일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일할 때 그때 그 일은 소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내 소명을 다하면 결코 빈 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내 그물을 다 내놔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내 그물 이렇게 펼쳐놓은 그 안에 많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거기서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골라내십니다. 못된 거는 뭐예요? 못된 건 뭐냐?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좋은 건 뭐예요? 좋은 건 뭐예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못된 것들은 육신으로 얻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얻은 것들이에요. 은혜로 얻은 것들이에요. 나쁜 것들은 내가 내 실력으로 얻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얻은 것들이에요. 주님이 다 골라내요. 그래서 나쁜 것들은 다 갖다 버려요. 갖다 버려요. 이거는 천국에 소름이 없는 거야.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천국에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이거 그럼 천국에 하자가 생겨.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담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담으셔요. 그렇게 좋은 것을 담으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그릇에 좋은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일이 소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명.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내가 돈을 얼마를 버냐?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제발. 응? 돈 얼마를 버는 그 일해가지고 얼마 벌어? 한 달에 얼마 벌어? 이건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우리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눈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하게 일하시고 이웃사랑을 위한 섬김으로 일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